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맛은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 세상을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서 골몰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우리 육신에 만족을 주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맛,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만약에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앞에 성령 안에 있는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이 없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아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라는 조건이 붙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어야 합니다. 의로운 행위는 성령 안에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의롭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웠다. 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이미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사는 자기 나라에 살면서 자기의 자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디카이오슈네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 뜻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 올바른 행동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도덕적인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거 이런 것이라고 신학자 고데트라든지 머레이라든지 메이어와 같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6장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올바른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결국은 자기 욕망과 이런 자기 뜻 가운데서 드러나는 의이기 때문에 죄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내어주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드러낸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됩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너무도 고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말했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이럴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우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헬라어로 이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 평강은 샬롬하고 같은 뜻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불안이 늘 존재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우리는 값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을 받고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들이며 이 화평이란 말이 곧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니 그 평강을 과감히 누리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못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에도 누리지 만약에 못한다면 그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한다면 그거는 그에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불안해한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이 바로 그게 천국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엔 희락을 보겠습니다. 희락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라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기쁨인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에서 오는 그런
육체적 만족, 쾌락에서 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만족에서 오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시게 되면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 육체적, 정신적 만족에서 오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지만 사라지고 변해서 상황이 변하지만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전혀 세상적 이해와 판단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아주 우리 가운데서 그냥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을 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 너무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인간적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삶의 의지가 다 꺾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갑자기 기쁨이 차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입술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미친 듯이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 않았더라면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주심으로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저도 또한 다시 한번 또 살면서 계속 느낄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나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니까 그러한 어떤 더 나아지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상황도 아닌데도 걱정, 근심, 캄캄했던 것들이 다 물러가고 햇빛 같은 그 기쁨이 내 안에 물밀듯이 차고 넘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속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불안과 짜증과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없이 불안한 상태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임재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힘든 어떤 상황 자체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 외에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알지 못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응답의 사인입니다. 말로 음성으로 뭐 해주겠다 이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시면 우리 영은 너무 즐거워합니다. 너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소유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 경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들 내 경험이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나와 같은 경험들을 한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걸 통해서 내게도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주신 게 내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다 그렇게 하나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위협적으로 많아지자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일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아주 이를 고되게 시키며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출애굽 1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막 수가 늘어나니까 환경이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만든 겁니다. 잘못한 일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상황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 속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운 상황,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핍박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살 수 없는 핍박 속에 이제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학대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는 상황은요 절대로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건요, 기억하셨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사는 게 너무 좋을 때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어느 상황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아예 계약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으로 계약을 삼아서 그 파기하지 못하는 계약으로 내가 너희들을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힘든 고난의 시간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내게 찾아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을 그것이 은혜의 도구, 그 고난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에 질식해 그냥 무너지고 그런 많은 시간이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뒤가 콱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풍요함을 가지고 누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죽고 자살하고 하는 걸 보면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큰 그룹의 회장도 우리는 자살하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힘과 권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왜 그냥 죽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풀어낼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죽음만이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그 어려운 시간이 내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고 고백하는 시간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의 얘기를 듣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날에 항상 하나님이 이게 그 어려움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셨다는 말이 성경에 무지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우리가 왔다.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을 은혜를 어려운 날이 은혜 베풀 때고 구원의 날인 것처럼 지금 내게 어려움이 겪게 된다면 보라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절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귐과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합평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는 사귐의 기쁨도 포함하는 것으로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기쁨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사귐을 갖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편안은 누릴 수 있지만 평강은 못 누립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 쾌락이나 이런 우리의 말초적인 어떤 우리 오감과 우리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느끼는 희락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회에서는요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거죠. 음식으로 이거 속되다 하여서 형제들을 비판하고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게 그렇게 형제와의 그 평강을 못 누리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마음으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음식을 가지고 속되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판매되는 그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요, 이방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들이 시중으로 풀려 나와서 그것이 판매되는 것인데, 그런 거는 이제 속되다 그래서 음식 자체로는 속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이거 속되다 그래서 자기 안 먹으면서 먹는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것들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형제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화평을 얻을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과도 화평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자들은요, 하나님에게서 평강을 얻는 자들은 사람에게도 그 평강이 전염시키고 함께 평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음식은요, 그 자체로 다 깨끗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잘못되거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먹는 음식이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형제자매에게 해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4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법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 나는 손해 아닌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죠. 내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면 내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문제는요,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중보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서 나를 은혜롭게 하는 거지. 사랑은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 내 유익은 구하지 않아도 유익이 저절로 하나님께 유익한 유익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할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해야 할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로마서 15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담당하면요, 그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바로 서게 되고 세상 살 수 있는 어떤 위로와 힘이 얻게 되면요, 내 기쁨이 저절로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구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막 애쓰지 않더라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로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살았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한 그런 말들은 힘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천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천하지도 않을 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자, 다시 말해 영적으로 그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헷가닥 이렇게 넘어가고 그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그런 자들은 그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흔들리는 그런 믿음인데, 그들의 그 약점들을 잘 담당해서 잘 믿음으로 잘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더 큰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이라는 말을 써서 해야 할 것이라는 단순한 어떤 경고성의 말을 한다기보다 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의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짐을 서로 지라와 같이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돌봐줌으로 짐을 함께 지어줘서 삶의 무게나 그 짐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금방금방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함께 져서 그가 일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모범이 이미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타자 앞에 있는 자들, 불쌍한 자들,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항상 도우시며 살아셨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조차도 그것을 지고 싶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길 백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걸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에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몰두하여 살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사람들의 칭찬만 받고 사람들의 우상처럼 막 예수님을 따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비하여 숨으시고,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도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항상 비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의 인간의 방법은 틀려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뻐하는 데 몰두합니다.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 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제 생각이 90도로 이제 180도로 바뀌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고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는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고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그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저절로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일 자체로 남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채워주시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그 삶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가 이웃을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구약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순서적으로 입증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9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은요.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모세의 노래의 그 마지막 절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인용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왕적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심을 예언한 그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스릴 분이시며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없이 예수님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다 증명되어진 그 말씀을 증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지금 현재 우리들까지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화평하고 의와 화평과 평강과 평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해야 할 마땅한 일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예수님이 마지막 대기도 18 저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된 지금의 우리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 기도를 하셨을 때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들의 제자들도 하나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도 알았습니다. 그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요. 그게 사랑을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힘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우리는 남을 약간 도운 것만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그 사랑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능력적으로 더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